주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면서 잘 견디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18장까지를 지난번에 보았고 이제 19장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연관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1장부터 18장입니다. 19장부터 이 내용은 뭡니까? 물론 나중에 종말로는 다시 이제 이 내용과 조금 구분될 수 있지만 이 19장부터 내용은 뭡니까? 했을 때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거꾸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이제 19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의 주제가 율법이죠. 율법. 우리가 이제 지지난달에 레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읽었었죠. 레위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 문장들이 있는데 물론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거룩이라는 단어죠. 그러나 이와 못지않게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죠. 우리 레위기 말씀 지키지 않잖아요. 그 동물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폐기하는 이걸 율법 폐기론자라 그러는데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해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이 나와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이상한 답변을 하죠. 이상한 답변들을 하죠. 그 이상한 답변들을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건지 아니면 폐기하라는 건지 우리는 때로는 이게 아리송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율법을 아까 어느 부분에 놓았다고요? 생활편에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되는 그 어떤 내용들이 뭐냐면 이 율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하셨죠. 문화명령이라는 것을 내리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소위 금령, 금지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거를 금령으로, 금지된 명령으로 내리시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앞서서 다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이것을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아까 읽었던 그 본문 아담과 하와는 못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죽음이 이제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못 지켰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삼중적으로 생각하죠. 영적인 죽음, 그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죽음, 그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죽음 아래에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언약, 원복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제는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보면 주어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삭을 불러냈고, 그리고 야곱을 불러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 가운데서 번성해서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너희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내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면서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해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완성시켜 가고, 그리고 가시적으로도 드러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광야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11개월 동안을 머무르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일련의 단계 속에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천한 거죠.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나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죠. 제사 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입니다 하고 예배했다가 혼나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면서 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야, 내가 구원받아 가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동물을 잡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사 지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씻음 받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제사에만 집중해버리면, 율법에만 집중해버리면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다오, 저들이 와서 내한테 제사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제발 저들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왜곡하면, 그것이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수단에 더 시선을 딱 집중시켜 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서에 가면 내가 제발 이런 거 안 받겠다, 이런 거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직접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보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데,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두고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두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돼서 예수님이 그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을 가지에다가 넉넉히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려오셔서 포도나무가 돼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육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원래 율법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을 우리 시대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레위기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을 영원히 우리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영원히 지키는 것을 어떤 것을 영원히 지킵니까 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이 완성시킨 이 율법을 영원히 지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우리가 텍스트를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제사 안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나중에 텍스트를 통해서 조금 나오는데 의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로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폐지가 됐나요? 이 속제자라든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표다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죠. 예표라는 것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따로 있고 그 실체를 아직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어떤 그림자나 예표를 보면서 이 실체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뚝 오셨기 때문에 이 모형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모형을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 실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의식법들은 다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대에 아직도 동물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율법 중에서 시민법이라고 있습니다.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 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약에 보면 거기에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사기쳤으면 나중에 이게 사기친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만 갚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20%를 더해서 120만 원을 그 사람한테 변상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 이렇지 않죠. 우리가 누구한테 100만 원을 사기쳤는데 120만 원을 갚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법들이 있는데 이런 시민법들은 그 형식은 다 폐지됐고 정신, 그 시민법 왜 그렇게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구제하도록 하는가 하는 이런 정신들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이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놨는데 이 십계명은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부터 미래까지 쭉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의식법은 폐지됐고 시민법은 정신만 남았고 도덕법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사전 조금 율법에 대한 정리를 하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9장의 텍스트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게요. 자, 1항. 1항은 아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행위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언약이 뭡니까? 그 법을 완수하면 생명이 되고 그 법을 범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담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담은 이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이 법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행위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행위언약은 잘 보세요. 이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행위언약을 우리에게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행위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도 행위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담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이 행위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행위언약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은 유효하지만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아담에게 행위언약을 그 후손까지 지키도록 했는데 이 행위언약을 아담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2항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표준으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다. 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행위 언약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것을 지키면 생명, 그 이후에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10계명. 이 10계명은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6계명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4개 계명, 이웃에 대한 6개 계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항은 뭐냐면 3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덕적 율법,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시민법,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3항 보면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 미성년이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율법, 의식법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식법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예표적 규례, 그 밑에도 보면 예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배에 관한 것, 그리스도, 은혜, 행적, 고난,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런 것들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식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밑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의식에 관한 법은 이제 신약시대는 폐지되었다. 왜죠?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표는 폐지된 거예요. 지금 3항은 의식법에 관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항은 시민법이죠. 재판법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정치조직체로서 그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 백성이 국가와 더불어 끝이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불어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그 일반적 원칙이 적용이 요구하는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의무로 지우지 않는다. 그 신정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그 어떤 법칙들이 우리에게 의무로 지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제 5항은 도덕법이죠. 도덕법은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도덕법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하나 또 더 설명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영원히 순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포함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조금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크게 강화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강화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계명을 지키면 사는 거죠. 그 10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 4, 5항이 뭐죠? 의식법 폐지됐고, 재판법, 시민법은 정신만 유지됐고, 그리고 도덕법은 신불신 간에 영원히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폐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은 좀 긴데요.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독특하게 복음의 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조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 어느 한 시대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미성숙한 미성년인 교회에 맞게 그들이 지킬 수 있게 그들이 행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와 함께 이제 택자와 유기자에 있어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며 그 율법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적용돼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화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되게 되는 거죠. 6항에 먼저 읽어볼게요. 참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왜죠? 이 행위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고 이렇게 되는 어떤 행위 언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겠네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죽지도 않는다면 율법이 필요 없겠네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율법은 그들 자신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 율법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무 그리고 합당하게 걷도록 인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쫙 비춰보면 내 마음속에 죄의 심한 오염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참 어떤 때 잘난 체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이렇게 오염투성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 자신을 반성하고 죄를 더욱 깨닫고 죄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죄 앞에 노출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할 필요성, 내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소유할 필요성,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죄를 금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는데, 내가 뭔가 죄를 딱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야, 그건 죄야, 이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을 제어하는 데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그들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책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당연히 받을 바가 무엇이며 죄 때문에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을 기대해야 할지도 보여주는데 이바지한다. 계속해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는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죄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면서 죄를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율법의 약속들은 그들에게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보여주며, 행위 언약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연한 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성취할 때 어떠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 언약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이 말이 좀 베베꼰 느낌이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약속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이죠. 뭐 때문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능력과 여력과 재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된 우리들이 조금씩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성화돼서, 이 완전히 성화된 상태를 영화라고 표현하죠.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돼서 이 율법 지키는 것들이 우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 율법 지키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은 지옥과도 같은 너무나 버거운, 무거운 이 책임감과 의무가 되었는데, 이 천국에 갔을 때는 이것을 너무나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옛날에는 무조건 의무, 징계, 두려움이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예습관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데 버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조금씩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로 빚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나요? 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한테 뭐가 되는가요? 그게 우리의 간증거리잖아요. 우리의 감사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이것을 성취할 때 어떠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제 지킬 수가 있는 자가 됐고, 이 율법을 지키면 그 본래 율법을 주신 그 목적들이
그 목적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것이 이런 축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항요. 위에서 말한 율법의 용도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용도들 있죠. 새 용도,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지키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율법을 주셨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에 잘 적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다스리고 행하도록 해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표현. 자유로이 기뻐하면서 행하게 하신다. 의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무겁게 그것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내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되었냐면, 이 율법을 자유로이 기뻐하면서 행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열심히 도왔다. 여러분, 도움받은 사람이 더 기쁨이 넘칩니까? 도와준 사람이 기쁨이 넘칩니까? 그죠? 여러분, 도와주신 분들은 알죠? 누군가를 향해서 섬겨보신 분들은 알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제 아내가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되면 저희 집은 완전 난장판인데요. 이 성탄절에 오는 환우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카드 한 장 전해주려고 열심히 카드를 만듭니다. 수십 장이 되죠. 부활주일하고 성탄감사주일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데, 이걸 몇 날 며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러면 짜증날 만도 한데, 그것을 환자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로 함께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 믿지 않는 자가 율법을 대하는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인가요? 즐겁게 자유로이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행하다 보면 그게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것이고, 그 체화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맞는 진리를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그려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화되었다, 체화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생활편으로 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이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키면, 구원의 수단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이 뭐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고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 존속하는 그런 자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이 율법을 우리 시대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언어로 실천해 내시는 그런 오늘 하루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놀라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으로 축복하는 이 시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워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그 말씀과 그 자비가 충만하네 주가 예비하신 가정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 축복의 샘 마르지 않네 크신 주의 사랑 달하지 않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온갖 시련과 절망 손을 가려도 강한 주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네 주의 넓은 품 안에 안으시네 주가 예비하신 세명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 축복의 샘 마르지 않네 크신 주